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받으리.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의 유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과 분리됐죠. 이제 4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를 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태어났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유죄 판정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로 판정받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책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이 되는데 뭐가 유전되냐? 죄책이 유전되는 거예요. 죄책은 뭐죠? 죄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다 판정이, 모든 인간은 다 유죄.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책만 전가가 되느냐? 아니죠. 뭐 또 이 죄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인간의 성품이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부패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죄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inful nature라고 하는데 네이처는 뭐냐면
그 뭡니까? 뭐라 그러죠?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심플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 가운데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성품이 오염됐고 부패해서 이 죄성이 모든 후손,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다 유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증명해주는 책이 4장부터 11장까지예요. 오늘 가인이 죄를 범하는데 이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죄책이 전가됐고 그러니까 본성이 오염됐고 부패됐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가인에게 전가된 죄책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창세기 4장은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발단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인데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데 1절부터 5절 보면 이 살인의 발단이 나와요. 뭐냐면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을 쳐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돼서 소산물을 바칠 시기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낯을 만나고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이 동물의 피 제사를 좋아하셔서 가인은 소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소제물을 거절하신 거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 그러니까 소제도 하나님은 똑같은 제사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농사를 해서 땅에 소산을 드린 그 소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자세히 보세요. 3절에 가인은 뭘 드렸어요? 3절. 가인은 뭘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죠. 근데 4절에 보면 아벨이 드린 건 좀 뭔가 달라요. 양에 뭘 드렸다고요?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드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인은 그냥 소산물 중에 일부를 드린 것, 첫 소산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품을 구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은 뭔 새끼를 드렸다고요? 이거 욕하는 것 같은데 뭔 새끼를 드렸다고요? 첫 새끼를 드렸대요. 여러분, 첫 새끼는 최상품이에요. 그리고 뭘 드렸대요? 기름을 드렸대요. 기름은 양 중에 기름진 부위는 최상의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드린 거예요?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최고위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뭘 받으세요? 하나님 뭘 받으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오늘 예배나 드려야지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 말고, 여러분, 헌금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머니에 오늘은 얼마짜리 있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있네, 1,000원짜리 있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저는 사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현금부터 다 뽑아놓습니다. 현금을 뽑아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요, 봉투 딱 가져다 봉투 안에 먼저 넣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통장에 있거나 현금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써요. 그래서 일단 돈이 생기면 한 달 월급 딱 받으면 무조건 봉투에 헌금부터 딱, 작정한 헌금부터 딱딱딱 넣고, 아무도 안 건들죠. 딱 가방에 넣어놓고 올 때마다 이제 갖다 넣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면 여러분의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예물도 그렇고 뭘 받으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적선하듯이 누구한테 주거나 여러분, 김광수 사모님이 잔소리해서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진짜 헌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헌신이죠. 똑같이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재물도 받으시지만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을 받으세요. 오늘 보세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재물을 거절한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분 맞아요? 최고의 하나님 맞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의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훈련 잘 받으신 겁니다. 원래 아멘을 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유튜브 봤는데 목사님이 별말 안 했어요. 제목 딱 썼는데 죄의 유전 딱 쓰니까 아멘! 아니, 모든 성도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가서 이상한 헛소리해도 아멘 하겠다.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원래 늦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 가서 잠자리에 딱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 맞다. 누워가지고 아멘.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 싸이비 같더라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고 속으로 집에 가서 아멘 하십시오. 다 그러시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둔 자의 헌신과 예물과 여러분, 그걸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증명해 주죠. 그는 참된 예배자, 의로운 예배자, 선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반응을 보면 나오잖아요. 증명을 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그의 마음가짐은 어땠어요? 그는 얼마나 이 본성이 오염됐고 부패됐는지, 죄를 갖고 부패한 성품이 유전됐는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거절한 걸 보고 뭐예요? 몹시 분노하죠.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이 그 원어로는 얼굴을 떨어뜨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개를 푹 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은 이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 이유를 알고 부끄러워서 회개함으로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인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굴욕감과 분노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인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불경건한 자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무너뜨리려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충동질했던 사탄이 했던 것처럼 이 사탄이 너를 충동질하고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가인은 죄의 본질, 자기중심성 뭐예요? 인정욕구.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자기 동생 건 받으셨거든요. 이게 막 열받아가지고 막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시지 않은 은혜의 권면을 해주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 하셨는데 이 가인에게는 권면을 해주시잖아요. 찾아가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사탄이 너에게 충동질한다. 너 그거 인정욕구 다스려야 돼. 여러분 인정욕구 왜 없습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강단에서 한마디 더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인정욕구 누구나에게나 다 있지요. 그런데 인정욕구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탐욕과 탐심으로 가지 않죠. 조율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걸 다스릴 수 있다면 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하죠? 결과가 어때요? 결국은 동생에게 말합니다. 들러 나가자. 여러분 보세요. 농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들판은 뭐예요? 자기 농사 짓는데 자기 이제 죽일 수 있는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인의 살인은요 실수나 충동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숙고된 선택과 행동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해요. 의도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보다 죄가 어떻게 돼요? 더 심화되죠.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죄가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4장을 봐서 그렇지 5장, 6장, 7장, 8장 가면요. 이 죄의 파급력과 죄의 영향력이요.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계속 불어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인이 떠나서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의 후손들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결국 시기와 미움으로 분노 때문에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유전된 전가된 죄책과 죄성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 심각한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한 심판, 징계, 형벌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땅의 호소를 듣고 네가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그 아우의 피가 땅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이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뭘 내리시죠?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 심판을 내리시죠. 어떤 형벌이죠? 농사꾼인데 소출이 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농사꾼에게 소출이 나지 않으면 뭐예요? 파산이에요, 파산.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유리하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것만 심판, 징계, 형벌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알면 우리는 벌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징벌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13절 보세요. 가인이 뭘 구하냐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너무 부당합니다, 이거 억울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신이 감당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자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지은 자, 죄인의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시지만 목적이 달라요.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다시금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자비를 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죄책은 하나님의 유죄 판결이지만 죄책감은 주관적인 거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나라 법에서, 대한민국 법에서 죄인이에요.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는 모든 죄인이 다 죄책감이 있나요, 없나요? 죄책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죄책감은 주관적이고 이건 객관적인 거고.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심리적인 거죠.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이 아직 살아있는 거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변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아무리 주구장창 얘기해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이 완전히 망가졌거나 완전히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 돌이킬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은혜 계속 얘기하죠. 근데 이 은혜의 시작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도자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유죄를 판정받고 태어난다니까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고 죄를 짓는 쪽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낄 줄 알아요?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를 내리시잖아요. 뭘 주시죠? 표를 주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하겠다. 그래서 아무나 못 건드리게 하나님 보호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이 우리에게도 유전이 됐지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유죄 판정을 받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본성은 오염됐고 부패됐기 때문에 자꾸 죄에 반응해요.
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뭐예요? 죄가 더 좋아요. 이 죄의 결과를 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이유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죠. 이 죄를 다스리라 하지만 다스릴 수가 없죠. 결국은 죄를 범하잖아요. 심판을 받죠.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가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죄책을 어디다 전가하죠? 동물에게 전가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책을 누구에게 돌려요? 흠없는 동물에게 돌려서 동물을 죽임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뭐죠?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죠? 사해지죠. 신약에 와서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디서요? 제단이 아니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누구에게 돌리셨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어요. 죄책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이런 상태로 태어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각해야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우린 죄 가운데 안 사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근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우리는 계속해서 짓지만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로 달려가야 돼요. 어떤 심정으로요? 회개하는 심정. 뭘 구하면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계속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세요. 오늘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저는 가인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자비 안 베풀 것 같아요. 분명히 경고도 했잖아요. 권면을 했어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죽였을 뿐만 아니라 네 아우 어딨냐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랑 비슷하죠.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누가 너 벗은 거 알겠냐.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보세요. 아버지보다 더 심해. 죄가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더 심각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12장에 가서요, 하나님, 인간은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계속 소망과 희망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계속 오기를 하나님 희망을 품고 계속 기다리셨는데 안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가문을 선택하시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를 통해 누굴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내가 약속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우리도 유죄 판정받아 태어나서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돼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심판과 저주와 이 징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예수님에게 다 돌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로 나를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